네, 감사합니다. 먼 길 이제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목이 제가 맡은 제목이 이제 종교개혁은 어떻게 사제주의를 무너뜨리고 평신도를 재발견했나라는 이제 제목으로 진행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세 번에 걸쳐 강의가 있는데 각각이 이제 하나는 역사적인 접근이고 하나는 신학적인 접근이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학적 접근입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맡겨주신 주제는 역사적이라는 주제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제목이 이제 제가 만든 주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정해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은 어떻게 사제주의를 무너뜨리고 평신도를 재발견했나라고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이미 전제가 있죠. 종교개혁이 사제주의를 무너뜨렸다, 평신도를 재발견했다라는 이제 이미 전제를 주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제 요구한 거는 뭐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였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약간 좀 이렇게 좀 이제 좀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어떻게라기보다는 얼마나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정당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소제목이 있는데 종교개혁이 핵심과 한계라는 제목이 있고요, 소제목이고요. 그다음 밑에는 내용이 비아미디아라는 이제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중용의 길을 걸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혁신을 했지만 그 점에서 이제 어떻게라는 얘기를 오늘 얘기를 할 거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완벽한 의미에서의 어떻게 다 완성됐다, 100%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계라는 내용을 하면서 그 점에서 이제 얼마나라는 내용이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겠죠. 하여튼 그 점에서 이제 짧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 간단하게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독특한 이제 일종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를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대체로 다 아시겠지만 한국에는 이제 개신교도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선교사가 있었던 굉장히 독특한 역사를 가진 교회였는데 마찬가지로 천주교도 사실은 한국에서 처음 신자가 생긴 그 과정이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생긴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가장 독특한 기독교 역사, 개신교, 천주교 막론하고 가진 나라가 이제 한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한국 천주교 역사의 시작점을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 이제 개신교를 1884년을 잡는 것처럼 이제 100년 전 1784년을 일반적으로 이제 잡습니다. 근데 그 해가 언제냐면 이승훈이라고 하는 이제 한국 사람이 처음으로 북경에 가가지고 영사를 받은 그 날을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 천주교의 시작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개신교 천주교인이 처음 신자가 된 것이 굉장히 독특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스스로 이제 책을 읽으면서 당시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종의 이제 학파 중에 하나였던 그러니까 조선 시대의 마지막에 성리학에 이제 지나친 일종의 이제 원리주의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대했던 사람들이 좀 더 실용적인 학문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만든 학문이 이제 실학인데 그 실학파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분들이 이제 주도적인 인물들은 아니었던 거죠. 변방에 좀 쫓겨난 인물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합리적인 학문을 하겠다라는 의도 하에서 중국에서 온 많은 책들을 수입해서 읽었는데 근데 이분들 가운데서 읽은 책들 가운데서 소위 이제 서양 사람들이 쓴 학문들 그러니까 이제 서양의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쓴 책들을 많이 읽게 된 거죠. 그런 와중에 읽은 책들 중에 그냥 기술 서적들이나 이런 종류 서적들뿐만 아니라 소위 이제 종교 서적을 처음으로 이제 접하게 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주교 서적이라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예를 들면 이제 마테오 리치가 쓰는 그런 종류 천주시리라든지 이제 천주교 교리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내용에서 감동을 한 거죠.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이 조선 시대의 유교 질서에 의해서 철저하게 계급화되어 있고 다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양반과 또 상민 간의 차이가 너무 크고 이게 부패가 구조가 너무너무 견고한 그런 곳인데 이것을 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아마 이 새로운 신앙 안에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것들 이제 신분을 철폐하고 평등주의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이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것을 그냥 학문적으로만 일종의 이제 도구이자 실용적인 의도로만 차용했던 사람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신앙 자체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교리를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승훈이 이제 갔다 와서 이승훈을 이제 영세를 받았으니까 아직 교리를 잘 알지는 그런 못한 때인데 모여가지고 이제 10명 정도로 이제 신자를 구성한 다음에 그 신자들 각각한테 이제 일종의 직책을 준 겁니다. 너는 사제하라, 너는 주교하라, 너는 부제하라, 그다음에 너는 뭐 뭘 하라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성사 집행하고 결의를 하고
그다음에 당시에 숨겨진 신자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미 그때 1000여 명 가까이 신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캐톨릭 교회에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7성사라고 얘기를 하죠. 태어날 때부터 영세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견진 성사를 하고 고해하고 이런 것들 뭐 결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종류의 이제 성사를 나름대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이제 성직 제도를 만들면서 일종의 이제 형식을 갖추게 되면서 이것들을 일반적으로 가성직 제도라고 불러요. 근데 어느 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글을 읽다가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한 겁니다. 읽었는데 천주교 교리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천주교 교황청,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바티칸 교황청과 그 공식적인 캐톨릭 교회의 인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종류의 행동을 하는 것은 파문에 처해서 지옥에 떨어질 죄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독성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직을 모독한 죄, 성직자 굉장히 중요한데 성직을 모독한 죄 그리고 신성을 모독한 죄로 확인이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승훈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을 다시 중국에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 달라.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고 성례를 집행하면 그것 자체가 파문에 이르는 죄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죽음에 이르는 죄를 계속 짓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청한 것이 이제 선교사를 파송 요청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준모 선교사라고 하는 이제 주진모 뭐죠? 주준모 그렇죠? 주진모는 아니죠? 예. 주준모 조준모 선교사님이 이제 처음 오시고 좀 이따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계통의 선교사들이 와서 처음으로 한국 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의 첫 번째 이제 역사인 거죠. 천주교 역사인 거죠. 자, 그럼 캐톨릭 교회에서 이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평신도 그러니까 신자이긴 한데 예수를 믿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믿으면서 신자가 된 사람들이긴 한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사제 없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제 없이 예배를 드리고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 정말로 지옥에 떨어질 만큼 그렇게 큰 죄인가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물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 대부분 다 개신교 신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개신교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뭐 요즘 뭐 평신도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이제 가정교회도 많이 하고 하면서 또 이제 큐티 형식으로 이제 집에서 모여 구역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없어도 예배 드리고 설교돼서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캐톨릭 교회에서는 정말로 그게 큰 문제가 되냐는 거죠. 근데 공식적으로 캐톨릭 교회에서는 그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캐톨릭 교회 교리서라고 하는 공식 캐톨릭 교회의 문서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를 하는 것이냐? 기본적으로 로마 캐톨릭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이제 신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개신교와의 차이점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구원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구원론을 뭐 우리는 이제 믿어서 구원받는데 천주교 신자들은 뭐 행위로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캐톨릭 교회에서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행위로 받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주로 교회를 통해서 받는다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에서는 교회론은 곧 기본적으로 구원론이고 구원론은 곧 교회론이고 그리고 그 구원론 그 교회론은 기본적으로 사제론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내용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늘 자주 듣는 얘기인데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표현이 이제 캐톨릭 교회의 구원론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인데 그 교회밖에는 교회라는 표현을 했을 때 그 교회는 기본적으로 로마 캐톨릭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제 위에 있는 주교로 구성된 교회여야만 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론에 토대를 두지 않은 형태의 모든 교회론은 모든 구원론은 기본적으로 다 이제 일종의 이제 죄악에 해당하고 이단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것을 붕괴시킨 것이 말하자면 로마 캐톨릭 교회에 저항한 루터의 가장 중요한 시도였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520년에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잘 아시죠? 오늘이 500주년이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고 3년 뒤에 가장 중요한 책 한 권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그 책이 이제 독일 민족의 기독교인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이 책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많이 들어보신 얘기입니다. 소위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만인 제사장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전신자, 많이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all believers니까 all people이 아니고 모든 신자가 각각 다 재상에 들 수 있다는 이제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가장 먼저 천명한 책이 바로 이제 1520년에 바로 그 이제 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하죠. 크게 이제 당시에 중세 교회가 세웠던 캐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캐톨릭 교회가 세운 세 개의 큰 장벽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는 성직자의 권세가 세상 권세 위에 있다. 그러니까 성직자라고 하는 특정 계급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 권세라는 얘기는 일반 평신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나 또 왕을 비롯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직자가 아닌 모든 평신도들 위에 성직자의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큰 장벽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루터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교황과 주교와 사제들, 수도사들을 영적 계층이라고 부르고 영주와 군주와 직공, 농부를 세속 계층이라 부르는 것은 날조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표현이 바로 유명한 전신자 제사장 원리라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중세교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일종의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 성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는 성직이라고 하는 거룩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은 하늘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왜 성직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니까. 성직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세속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영주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농부 같은 사람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성직자가 이제 모든 것에 이제 거의 유일한 이제 일종의 하늘을 잇는 통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두 번째, 교황 외에는 아무도 성사를 할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천국의 열쇠가 베드로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을 공통으로 고백하는 모든 기독교인 신자에게 주어졌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너는 날 누구냐 하라고 물었을 때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이제 마태복음 16절에 나옵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에게 천국 가는 열쇠를 이제 주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교황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천국을 들어가는 열쇠를 처음 받은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최종적으로 이제 로마의 이제 주교가 되고 로마의 이제 대주교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로마의 대주교의 계승자로서의 교황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천국을 들어가는 열쇠를 소유한 인물이다. 그러므로 그들로부터 계승된 사제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교회에 계승된 사제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황, 그다음에 그 밑에 주교들, 그다음에 그 주교들 밑에 있는 일반 교회의 사제들 모두가 캐톨릭 교회에만 해당되는 거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결국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확보하게 되는 거다. 결국 그 교회를 통해서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루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신자는 결국 베드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공유에는 교황만이 소집할 수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 형주의 죄를 발견하면 처음에는 한 사람, 그 다음에는 추가로 한두 사람, 이후에는 회중 전체에게 공개하고 견책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황보다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인 공유회가 더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핵심만 얘기하면 이렇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이제 얘기입니다. 이런 종류의 기본적으로 이제 베드로가 했던 이런 종류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루터가 이제 얘기한 이 얘기가 원래는 초대교회 당시에 이 예수님의 메시지에 의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또는 베드로와 연결된 사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이제 모든 선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로마 캐톨릭 교회가 사제라고 하는 특정 집단에만 모든 이제 능력과 권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됐냐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변천되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의 공동체 주의에서는 가장 이제 기독교 교회의 가장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신자들의 공동체를 계급과 또는 이제 직분을 통해서 나누는 형태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는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들 당연히 이제 초대교회에도 집사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직분이나 계급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기본적으로 교인 또는 신자라는 공통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초대교회의 일종의 평등주의적인 일종의 이제 공동체 교회론인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몇 단계의 상황들을 거치면서 조금씩 소위 구별된 책으로서의 사제들의 이제 역할들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책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디다케라는 책,
그다음에 주로 이제 초대교회사를 좀 공부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그런 이름들이에요. 그다음에 로마의 클레멘스 교황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그다음에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책, 그다음에 사도 전승이라고 하는 책, 이런 책들을 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사도 전승이라는 개념 자체가 형성이 되면서 모든 신자들이 아니라 특정 직책을 가진 소위 사제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천국에 이를 수 있고 예배를 집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식의 이런 식의 이제 개념들이 조금씩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세로 가게 되면 이것이 아주 강력하게 이제 거의 확정이 되다시피 하는데, 그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당시에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수많은 분파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성경을 각각 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분파들이 나와가지고 각각 자기네 교회가 다 정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기준주를 정해줄 수 있는 권한이 뭐냐? 어떤 것이 더 정통이고 어떤 것이 더 보편교회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기준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정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전승이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성경을 정하고 어떤 것이 읽음하는 책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권한이 있냐라는 전승 얘기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소수에게 한정시키는 이제 기본적인 틀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얘기는 이제 교회 건축과 전례 공간의 세분화라는 내용인데요. 313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교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해 중에 하나죠. 313년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이제 대제가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이전은 핍박받는 종교에서 이제는 이제 인정을 받는 종교로, 그 다음에 이제 390년 정도가 되면 국교가 되면서 말하자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종교로, 믿지 않으면 오히려 안 믿는 사람 핍박하는 이제 주류 종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생긴 결과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일종의 권력자의 종교가 되고 힘을 가진 종교가 되면서 교회 자체가 이전까지는 주로 이제 숨겨진 교회 또는 공동체로 집에서 모이던 교회들이 이제 큰 건물을 강조하는 교회로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유럽에서 볼 수 있는 거대한 중세의 교회들이 있죠. 그런 종류의 교회들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 313년 이후입니다. 그러면서 바실리카라는 것이 이제 거대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 교회가 생기게 되고, 바실리카 내부가 일종의 구약 성전의 지성소처럼 이렇게 막 이제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요, 로마 캐톨릭 교회의 이제 유명한 교회들을 보면 여러분들 유럽을 가서 이제 직접 보셔도 되고, 이건 유럽 가도 직접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하늘을 날할 수는 없는 거니까 구글 어스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노틀담 성당이라든지 뭐 이런 대부분 성당들을 보면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복음 십자가를 상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내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제 이건 윈체스터 성당이거든요, 잉글랜드에. 근데 여기를 보면 이제 이것이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의 구조입니다. 근데 이 구조의 기본적인 틀은 어디서 따온 거냐면 구약 성경의 성막, 그 다음에 발전된 구약 성경의 성전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인데 여기가 입구죠, 그죠?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입구라 그러면 이제 여기가 여기까지만 이제 그러니까 구약으로 친다면 성전의 이제 뜰입니다, 뜰.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그냥 죄를 지은 평신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인 거죠. 그다음 여기 있는 공간은 뭐냐? 이 공간이 소위 사제의 공간입니다. 이 사제를 영어로 프리스트라고 표현하는데, 이 프리스트를 구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번역합니까? 제사장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간은 뭐냐면 지성소 공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죠. 모든 캐톨릭의 성당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평신도들은 딱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평신도들이 여기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일상으로 지었던 죄를 예배를 통해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용서를 스스로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그 용서를 해주는 대상자가 매개자가 누구냐?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제. 그러므로 그 사제가 말하자면 앞에 있는 하나님과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과 신자들을 중개하는 매개체로서 사제라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사제가 이 둘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사가 있어야 되겠죠. 구약에는 희생 제사가 있었으니까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양을 불태우거나 소를 불태워서 죽인단 말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모든 캐톨릭의 예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성례전이 있어야 됩니다. 왜? 미사라고 표현하죠, 그죠? 미사의 다른 뜻은 희생 제사란 뜻이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기본적으로 매 예배 때마다 성례전이 없이는, 성찬식이 없이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죠. 그럼 죄를 용서 받으려면 옛날처럼 한다면
양을 태우고 그다음에 새우를 태워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대신해서 신약 시대에 그분을 대신하는 분이 누구예요? 그 양의 역할을 대신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셨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찢으셨던 몸이 반드시 재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나오는 교리가 뭐죠? 화채설. 반드시 모든 예배에서는 화채설에 근거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몸과 피가 그대로 구현돼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니까. 자, 이런 종류의 직책과 신학이 만들어진 구원론의 배경 속에서는 여기 구원론과 교회론과 서재론이 같다 그랬죠. 이런 구도에서는 사제라고 하는 사람은 일반인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분은 천상에 있는 하나님과 지상에 있는 인간을 중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제는 그냥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캐톨릭 교회에서 신학에서는 사제주의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제주의가 존재하지 않고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캐톨릭 신학 자체가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에 결국에는 이런 종류의 이제 교회에서 위계적인 피라미드 구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제라고 하는 독특한 직책이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평신도는 말하자면 그 밑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실제 당시에 이제 황제가 이게 이제 국교가 됐기 때문에 국교가 되는 과정에서 외부에 있던 국가와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계급 체계가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좀 더 세분화된 체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말하자면 로마 캐톨릭 교회의 이제 성직주의 또는 사제주의의 성장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렇다면 종교개혁을 한 것은 뭐냐? 루터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이 이제 전신자 재상론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근데 그렇게 특정한 사제들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특히 정확히 말하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가 다 재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사제라는 사람이 필요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죠? 이것이 이제 캐톨릭의 그 소위 이제 성직자주의를 붕괴시킨 이제 루터의 가장 중요한 혁신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루터가 추가적으로 한 얘기가 그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이 가련한 사람들의 마음에 이것이 새겨진다면 여종은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종이 하는 청소는 이제 힘들지 않고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가장 위대한 성자로 추앙받던 사람들도 받지 못했던 보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매일 하는 집안일은 수도사들의 엄격한 경건 생활이나 성자들과 비교해도 훨씬 거룩합니다. 이전의 캐톨릭 교회론에 의하면 소위 소명이라는 단어 또는 성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사제 혹은 수녀 혹은 수도사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종교개혁이 가져온 혁신은 뭐냐?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사제가 됐으니까. 그렇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냐? 모든 사람들이 다 사제니까 한 사람 떨어져서 다 사제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꼭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서 무슨 일을 해도 그 일 자체가 성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소명이 재발하게 된 거죠. 오히려 수도사들의 생활보다 집안일을 하는 하인들이 하는 역할이 더 거룩한 일이다라고 한 것이 이제 루터 얘기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얘기를 합니까? 수도사는 영적 질문을 심각하게 선전시켰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이 명하신 참된 신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새 내용을 스스로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면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상의 거룩한 소명을 못 지키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누가 더 거룩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일반 신자가 사제보다 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루터의 얘기였던 거죠. 여기서 이제 소위 소명의 개념이 재발견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화려했던 얘기.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감동으로 이렇게 이끄는 그런 화려한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발생할 수 있죠. 러터가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신자가 다 사제라고 얘기를 하고 직분상 모두가 다 평등하고 그 누구도 그러면 그 어떤 일반 모든 신자 가운데서 그 어떤 신자도 그 위에 있지 않고 그 밑에 있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다고 얘기를 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를 삼고 있는 소위 직분이라는 문제에서 그렇다면 루터가 이 혁신을 그대로 밀고 나갔느냐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늘날 개신교 교회 안에 직분이라는 것이 이제 따로 있지 않을 것이고, 목사와 일반 신도 사이에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제 구별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루터는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엔 다른 얘기를 안 했느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신자 재상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이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인데, 또 문제는 정말 말 그대로
모두가 다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면 수많은 그 성경의 어려운 난제들 때문에 마구마구 읽다가 수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문제들, 수많은 분파들이 생기는 문제들, 정말 사사기의 말씀대로 각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 아무 해석이나 다 생기게 된다면 그런 식으로 생기는 이단이라든지 분파가 어떻게 막냐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루터가 결국엔 한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신자는 다 신분상으로 평등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자가 다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일종의 이제 한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기능의 구별성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으로 신자로 부름받기는 하지만 설교자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추가로 다른 부름 하나를 더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사제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 설교의 자격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사제입니다. 왜? 전신자 제사장 설이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봉사하는 직문, 말씀을 전하는 직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고 구별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소위 이제 루터의 이제 원리가 두 가지로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신분의 평등성과 기능의 구별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소위 종교개혁의 첫 번째 멤버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다른 개혁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될 수 있죠. 칼뱅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제 장로교 교회의 이제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자, 칼뱅 같은 경우는요. 칼뱅은 상대적으로 루터가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뒤로 물러가는 느낌을 보입니다. 칼뱅의 직분론이 나오는 이제 책이 어디냐면 강요의 사권 3장인데 칼빈은 기본적으로 루터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그럼 뭐라고 하느냐면 베드로전서 1장 2절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전신자 제사장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라는 그 표현이 있죠. 그게 나오는 게 이제 로마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절인데 이 내용을 해석을 하면서 칼뱅은 기본적으로 전신자 제사장론이라는 표현 자체를 아예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각각의 제사장인 개별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라기보다는 이건 루터가 한 얘기죠, 그죠? 이것보다는 이 공동체를 지탱하는 직분자들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서 규정되는 것이 교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왜 그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왜 그러면 루터는 마치 캐톨릭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직분을 강조하는 얘기를 더 많이 했을까?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칼뱅에게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되고 누구나 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개인과 주관적 감정 때문에 결국에는 말씀이 왜곡된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다면 그 말씀이 객관적으로 제대로 헌신이 되고 제대로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해석되고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역할은 따로 구별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바른 교리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켈빈의 가장 중요한 원리죠. 그러니까 켈빈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사제로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 이거죠. 진리를 바로 드러내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다른 거죠, 그죠? 그런 점에서 결국에는 이제 종교개혁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캐톨릭 교회와 개신교를 딱 이분법적으로 구별해서 캐톨릭 교회는 이제 보수 반동, 그 다음에 개신교는 모든 것의 개혁, 혁신 이런 식으로 구별하기 딱 쉬운데 특정 주제별로 구별하지 않으면 이게 좀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느냐? 개신교는 이후에 결국에는 전신자 제사장설이라는 원리 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해석의 자율권을 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경 해석이라는 그 원리에 의해서 결국에는 더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개신교 종교 개혁 쪽에 속했던 개신교인들 가운데서의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캐톨릭보다 더 차이가 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슈들이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낸 이제 이슈들, 그러니까 오히려 캐톨릭과 루터교의 차이보다도 오히려 캐톨릭 내부의, 그러니까 개신교 내부에서 루터교와 더 큰 차이를 만드는 사람들 오히려 제세례파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그 특정 주제는 주로 이제 교회론이라는 영역입니다. 주로 이제 교회 정치라는 영역인데 이걸 이렇게 보면 크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만든 이제 기본적인 도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주로 고교회적이고 계급주의적이고 권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저교회적이고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캐톨릭이 있고 개신교가 있죠, 그죠? 캐톨릭은 당연히 이제 교황제라고 하는 아주 철저한 계급주의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당연히 이제 일단 내어놓는다고 치면 개신교 내부적으로 봤을 때
캐톨릭에 더 가까운 교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훨씬 반대쪽에 가는 교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신교를 봤을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주교제, 그러니까 교황제에서 교황만 잘라버리고 그 위에서 모든 이제 사제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성직자 사이에서의 계급을 만든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제들이 있는데 그 사제들 내부적으로도 사제 위에 사제가 있고 사제 밑에 사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더 높은 사제, 더 낮은 사제가 있는 거죠. 이거 주교제거든요. 이거를 유지하는 교파가 성공회이고, 그다음에 감리교는 주교제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감독자라는 이름을 쓰죠. 감독을 영어로 비숍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비숍을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성공회에서는 주교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정교회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루터교 중에서도 유럽에 있는 루터교는 좀 더 보수적이라서 기본적으로 이 라인에 있다고 칠 수 있고요. 그 중간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장로제입니다. 아까 칼빈이 얘기했던 그거죠.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는 기본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사제 위에 사제는 없죠. 모든 목사는 다 똑같습니다. 부목사, 담임목사 이런 말 자체가 장로교 제도랑은 이제 어긋난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제도인데 문제는 이제 그 교회가 있으면 각 교회 위에 그 상위 교회들은 있죠. 노회와 총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표를 이제 파견해서 일종의 이제 형태를 나르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특별한 역할을 가진 설교자인 목사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중제로 넘어오게 되면 점점 더 이렇게 민주적으로 갑니다. 여기가 이제 회중교회나 침례교 이런 그룹들, 또는 이제 미국의 루터교회, 미국으로 가게 되면 이제 모든 교파가 미국으로 가게 되면 점점 더 민주화되는 구조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교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회중제를 쓰는데 이거보다 좀 더 극단적으로 이제 회중제를 이제 차용하는 교파가 소위 이제 퀘이커나 제레파 일부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중제까지만 하더라도 목사와 일반 성도 간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침례교를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있잖아요. 그죠? 목사가 있고 일반 신자가 있습니다. 그 위에 상위 제도로서의 노회나 이런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또 모든 목사들을 지역교회에서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데려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목사란 제도는 있죠. 근데 목사란 제도 자체를 기본적으로 없애고 모든 신자가 다 똑같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그룹들이 있죠. 예를 들면 퀘이커라든지 제세라파 같은 아주 극소수의 이제 교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굉장히 교파별로 또는 이제 전통별로 결국에는 이 주제에 대해서, 평신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점으로 본다면 오히려 캐톨릭과 더 가까운 것은 오히려 감리교나 성공회나 오히려 장로교는 오히려 이 점에서는 캐톨릭과 좀 더 가깝다고 이해할 수도 있고, 오히려 제세례파가 이제 성공회나 감리교랑 좀 더 멀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개신교의 스펙트럼은 넓습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개혁을 했는가, 평신도를 해방시켰는가라고 했을 때는 각각 교파별로 다르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교파는 그렇게 했고 어떤 교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결론이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종교개혁은 어떻게 사회주의를 무너뜨리고 평신도를 재발견했나라고 물었을 때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답은 뭐냐면 각각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일종의 중용의 길을 걸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종교개혁은 일단 이론적인 면에서 사회주의를 붕괴시킨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사제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기본 시스템은 어떤 개신교 교파든지 다 극복했죠. 그죠? 사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죠. 사제가 필요 없단 말이죠. 그 점에서 기본적으로 붕괴를 시켰습니다. 제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론적인 얘기고요. 제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종교개혁의 사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평신도를 사제나 목회자와 전적으로 평등한 존재로 격상시켰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평신도와 성직자 구분을 폐지한 개신교 내에서, 그죠?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설교자는 목사가 스스로를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특정한 지식과 교육 수준과 신분을 갖췄다고 믿게 되면 그때부터 이 신령한 자들이 함께 있는 평신도를 같은 동거로 보지 않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신령한 자들인데 저들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로 해석을 이제 취급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사제주의 자체는 사라졌지만 개신교적 의미에서의 설교자의 독점주의 또는 이제 설교자의 지식 독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점에서 이런 일이 보편화되면 교회가 다시 계급주의화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개신교 내부에서도 당연히 이런 교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점에서 지국 종교개혁, 오늘날까지 주류로 남아있는 종교개혁과 그 전통에 속한 교파들, 그러니까 제세파를 제외하고
주로 장로교라든지 성공회나 루터파 같은 이런 전통에 속해 있는 소위 주류 교파들의 경우에는 평신도의 가치를 재발견했습니다. 루터가 했던 엄청난 혁신을 이뤄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혁의 범위와 한계는 분명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 같은 설교자들 또는 이제 목사들이 경우에 따라서 많은 경우에 이전의 캐톨릭 교회의 사제 같은 역할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캐톨릭 교회는 교황이 하나밖에 없는데 개신교회는 각 교회마다 다 교황이 있어서 수만 명의 교황이 교인들을 장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계급주의가 더 악화된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종교개혁의 이상과 현실, 그다음에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과의 일종의 말하자면 임의와 아직의 이런 것 구도처럼 현상이 있다는 것을 이제 그냥 사실 그 자체로 말씀드리는 걸로 이렇게 되죠. 예, 마치겠습니다. 시간.